캐나다는 다중국적, 이중국적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에만 속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캐나다 사람이면서 한국 사람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그것이 용납이 안 됩니다. 한 나라에만 속해야 되는 거죠. 물론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고는 있지만 이 남북 분단의 현실이 그걸 어렵게 하고 군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이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한 거죠.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그래서 국적 문제는 타 민족에 비해서 월등히 배타적입니다. 그 한국인이라는 어떤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나라에 걸쳐 살지 말라는 거죠. 신앙적인 어떤 그런 의미와 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걸쳐 살지 말라는. 그런 면에서는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애굽 재앙 이 9번째 이야기도 이런 국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확연히 구분되는 두 나라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는 흑암인데 또 다른 한 나라는 광명인 거죠. 오늘 이 두 나라, 두 국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끝나고 8번째죠. 별다른 부연 설명 없이 바로 9번째 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으로 두 손 두 발을 다 든 바로인데 여전히 버티고 있어요. 이 버티는 바로의 모습이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8번의 재앙을 거쳤는데도 바로가 이스라엘을 놔주지 않아요. 한 가지 한 가지 재앙이 절대 가벼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타격을 주는 그런 재앙들인데 버틴단 말이죠. 그 재앙들이 임할 때마다 바로는 혼이 빠질 정도로 아주 위기 가운데 놓여졌단 말이죠. 그런데도 항복을 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어떻게 바로가 버틸 수 있었던 거죠? 바로의 강인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아무리 강인한 사람도 하나님이 치시는데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버티는 힘, 그게 정신력이 아닌 거죠. 바로가 버티는 유일한 배경, 그나마 바로의 버티기가 설명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셨다는 거죠. 바로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버틸 수 있도록 무언가를 제공하셨다는 겁니다. 네. 바로의 버티기에 항상 등장하는 문구가 뭐였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고집스럽게 하셨다. 강팍하게 하셨다. 이런 문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구절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 버틸 수도 없고 버텨서도 안 되는 피조물인 한 인간을 하나님이 굳이 힘을 주어서 하나님과 겨루게 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힘을 주어서 마지막 재앙까지, 이 장자가 죽는 그 재앙까지 버티게 하시는 이유가 이 바로가 곧 누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까?
물론 세상이지요. 그러나 그 바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기 때문인 거죠. 우리란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나 애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게 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 버티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양육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 바로와 애굽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재앙은 앞으로 누구에게 일어날 재앙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것들의 예표들이란 말이죠. 그대로 일어납니다. 오늘 이 9번째 애굽의 흑암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빛입니다. 거기에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빛이지만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도 곧 흑암 가운데 들어갑니다. 수시로 흑암인 거죠, 사실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수많은 흑암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도 사실은 흑암인 거죠. 끝이 없는 흑암의 연속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빛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자, 흑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애굽은 원래 빛의 나라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가장 큰 신은 태양신입니다. 이 태양을 라라고 하는데 바로는 그 라의 아들이에요. 태양의 아들이란 말이죠. 얼마 전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있었죠. 불멸의 전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바로라는 거예요. 자, 그런 태양의 아들, 그 나라에 흑암이 내린 거예요. 얼마 동안 내렸습니까? 며칠 동안요? 3일. 네, 3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흑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하는 그 빛, 그 태양이 끼어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이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세상에 기대어 있는 것들은 허상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은 태양에 기대어 살지만 그러나 허상인 거죠. 성경에 흑암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겠어요? 창세기. 네, 당연히 창세기겠죠.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2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 최초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땅은 어떻다고 하죠? 혼돈과 공허라고 했습니다. 혼돈은 뭐지요? 질서 없음이지요. 그리고 공허는 아무것도 채워 있지 않음, 비어 있음이. 그리고 온 하늘은 흑암인 거죠. 아무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운행하시고 있습니다. 이 운행한다는 이 말, 이 단어는 품고 있다, 혹은 감싸고 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질서와 비어있음의 그 상태, 또 어두움의 상태에서 누가 일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두움 속에서 무엇이 등장하죠? 첫째 날 뭐가 창조됩니까? 첫째 날 하늘과 땅이 창조되고 이어서
빛이 창조됩니다. 그 빛이 어둠을 구별해내는 거죠. 빛이 등장함으로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어둠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이어진 창세기 1장 3절을 좀 보죠. 3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왔다고 해서 어둠이 완전히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구별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빠지면 곧 어둠인 거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에 이 빛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요한복음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십시다. 1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태초부터 있는 말씀. 근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굽니까? 네,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생명,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죠. 그 빛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 첫째 날에 등장하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상징이죠. 하나님이 피조될 수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 그 세상을 흑암이다, 어두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로와 애굽에 3일의 흑암이 깔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자, 빛이 없는 이 흑암의 상태, 이 흑암의 상태를 오늘 본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두워서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더듬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활동이 중단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손을 더듬어야만 뭘 잡아낼 수 있는 이 어두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인데 도무지 가늠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가늠이 안 되는 거죠.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결국 옳고 그름의 가치가 없는 거죠. 흑암 속에서는 크고 작음, 심지어는 있고 없음조차도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한국에서 일을 보면서 또 여러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은 대화의 주제가 이런 것들이었어요. 옳고 그름. 누가 옳으냐? 무엇이 바른 것이냐? 이런 이야기. 저마다 옳은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 바른 가치인지를 찾아내야 그걸 가지고, 그 기준을 찾아내야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관심이 그거예요. 저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냐? 옳은 것이냐? 바른 가치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자, 그런데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제 아이의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 가치, 그 기준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 열심히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뭐 들어보면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러고 뭐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준을 찾아내고 난다면은 현장에서는, 현실에서는 참 그게 의미가 없구나. 인간들이 서로 합의해서 정한 그 가치, 그 기준인데도 사실은 그 해석이 분분하다는 거죠. 법이나 룰을 정해놓고도 자기가 조금만 불리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그 법을 피해간단 말이죠. 물론 저도 그렇죠. 다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법이 정한 의도와는 반대로 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인간들이 최고의 기준이라고 정해놓은 법, 그 법 위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세력과 힘이 있는 거죠. 소위 법비들이 있는 거죠. 들어보셨어요? 법비. 법비란 법을 자의적으로 혹은 궤변적으로 해석해서 법 위에 존재하는 법관들을 말합니다. 법을 잘 준수하고 잘 적용하라고 세운 법관들인데 그 법을 가지고 오히려 궤변으로 해석해서 법 위에 존재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무엇이 옳으냐, 어떤 결정이 바른 결정이냐를 말하지만 결국 가는 길은 어디겠어요? 결국 자기 입맛인 거죠. 무조건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자기가 왕 되는 쪽으로 몰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의미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기껏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난 다음에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또 끌고 간단 말이죠. 흑암인 겁니다. 절대 가치이고 절대선인 예수 그리스도가 거부되는 곳에는 옳고 그름이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세상 법과 도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법을 안 지키면 당장 처벌받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저버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지탄을 받죠. 법과 도덕을 저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는 그 이상의 가치, 그 이상의 절대 선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그런 취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법과 도덕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법과 도덕을 잘 지켜내도 여전히 세상은 흑암이에요. 법을 준수하고 높은 도덕적 수준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 지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최고의 가치이고 절대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란 말이죠. 왜 그분만이 절대 가치인지, 왜 그분이 절대 선인지를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최고의 도덕가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 지점이라면, 만약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그때 죄에서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실 때 당신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죄질 생각도 원천적으로 없애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더 이상 흑암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인간을 개조시켜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 지점이라면 성령을 받을 때 우리를 개조시켜 주면 되잖아요. 더러운 성격도 아예 개조시켜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생명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도 성격이 안 바뀌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성격 바꾸셨어요? 다 지랄 같단 말이죠. 여전히 그렇단 말이에요. 성격 개조가 혹은 도덕적인 어떤 높은 수준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지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막 살아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잘못된 윤리적 성화론에 잡혀 먹힌 거예요. 저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표어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교회들의 목표 지점이 이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세상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된다.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져야 한다. 결국은 세상을 얻어보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세상을 얻겠다는 거죠. 세상 사람에게 칭찬받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표어 뒤에는 세상을 얻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움켜쥐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일 제가 갔던 교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는 마치겠습니다. 인천에 영어 예배가 있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교회를 이렇게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뒤져봤더니 거기에 맞는 교회가 하나가 있어서 송도에 있는 어떤 교회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교포 2세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하고 사모님이 통역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3부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예배가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간 예배는 2부 본 예배인데 영어로 설교하고 통역을 사모님이 하고 가끔 목사님이 어눌한 한국말로 좀 덧붙이기도 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진행되는 예배였습니다. 그날 설교가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성경의 인물을 시리즈로 그렇게 설교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베드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전주도 베드로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이날도 베드로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 베드로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대한 사역자로 쓰신 그 배경을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사용하셨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사용하셨을까? 이유하겠죠.
이제 이 답을 그 목사님이 내기 위해서 여러 가능성 있는 조건들을 쭉 제시하더라고요. 베드로의 그 인물을 뒤져가면서, 그래서 뭐 그의 탁월한 열심, 뭐 그의 급한 성격, 그러니까 행동이 먼저 따르는 그의 성격, 그래서 뭐 빠른 결단력, 뭐 이런 것들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무슨 답이 있을 것처럼 이렇게 유도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말한 답이 아주 신선했어요. 그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신 이유, 배경. 모르시겠어요? 빨리 말하면 재미없잖아. 그 목사님 그렇게 끌고 가시더라고요. 뭐 빠른 결단력이니 뭐 급한 성격 뭐 다 이렇게 답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쭉 가더니 그분이 딱 제시한 답이 베드로는 nothing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네.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와, 정말 신선했어요. 역시 한국 목사와는 다르구나. 외국물을 먹고 온 목사, 교포 목사, 한국말 못하는 목사. 못 물어봤어요, 몇 살인지는. 물어볼 걸 그랬나 봐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사모님은 너무 못생겼고. 한 40대 중반? 약간 머리가 희끗희끗하면서 풍채도 좋고 인물도 좋고. 그런데다가 베드로는 nothing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선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갔다면 제가 소개를 했겠습니까? 여기서 설교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건 그야말로 미끼였어요. 여기서 지금 한 방을 때렸는데 전 대박이었거든요. 정말. 야, 한국에서 이런 설교를 내가 들을 수 있다니. 근데 그의 설교의 마지막은 그게 아니었어요. 적용이었어요. 그 설교의 적용에서 그의 신학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했을 것 같아요? 짐작이 안 되십니까? 그분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거예요. 평범한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베드로처럼. 그 설교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진짜 굿뉴스네요. 굿뉴스예요? 배뉴스죠. nothing의 존재를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교인들을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헌신하는 그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도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설교를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꼬아놓은 거예요. 교회 본당 정면에 여기에 헌금 그래프가 여기에 딱 놓여져 있었어요. 매주 교회 건물 그 건축 헌금 그래프예요. 그걸 매주 업데이트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얼마 들어왔다, 얼마 들어왔다.
아마 수십억짜리 건물을 목표로 하는 것 같은데 당장 7월까지 7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헌금하라는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이 머리 좋은 이세 목사가 교묘하게 살짝 꽈서 교묘하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상당히 신선하고 건강한 것처럼 들려요. 저도 속았으니까. 인간의 아무것도 아님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잘 들어보면 사기인 거죠.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억의 건물을 지어낸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설교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감격해하고 심지어는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눈 뜨고 봤어요. 설교 끝나니까 통성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자신들을 베드로처럼 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끌고 가고 있었어요. 물론 찬양팀이 감성을 울리는 그 사운드를 딱 깔아줍니다. 그렇게 교인들은 지갑이 털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만 말하는 설교를 과연 들을 수 있을까요? 참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만 말하는 설교를 과연 들을 수 있을까?